자, 오늘 우리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오늘 14번째 이제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큐티 이론과 실제에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루터식 묵상법 그리고 스페이스 묵상법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쪽 8번 질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9번에 나와 있는 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나누기로 하면서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9번 질문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큐티의 묵상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두 가지 루터식 묵상법과 스페이스 묵상법, 자, 이것을 우리 한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묵상법을 익히는 겁니다. 첫째는 루터식 묵상법,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묵상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것을 루터식 묵상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루터식 묵상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읽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방법을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루터식 묵상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스페이스 묵상법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5가지 방법에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바로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묵상을 우리가 함께 또 배우고 또 익혀갈 때 이 스페이스 묵상법은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묵상을 또 배우고 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훈련되어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본문 속에서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그런 죄가 생각나도록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본문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스페이스 묵상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교훈을 얻고 깨닫는 것들 중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은 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피해야 할 행동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스페이스 묵상법의 세 번째 피해야 할 행동,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주님 앞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요한을 내가 계속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든 오직 나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 자꾸 옆 사람과 견주어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살피기보다는 오직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러니 너가 상관할 일은 아니니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 내가 그대로 본받아야 할 그러한 주님의 본보기,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더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 큐티 이론과 실제를 하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겠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 묵상법, 바로 다섯 번째 따라야 할 모범,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이제 또 내리고, 자, 이제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이제 교재 9번, 9번째 이제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교재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은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사람, 사건 등과 묵상한 말씀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이 글을 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고 여기 좀 형광펜 같은 걸로 좀 칠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적용은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사람, 사건 등과 묵상한 말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자, 어찌 보면 말씀 묵상의 꽃은 아마 향기 나는 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아는 것.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루터식 묵상법이나 스페이스 묵상법을 통해서 말씀의 그 의미를, 말씀의 그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음미하는 그 시간은 바로 말씀 묵상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꽃이 피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꽃이 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있어서 적용은 바로 열매 맺는 삶, 바로 이것이 말씀 묵상의 가장 소중한 그런 마지막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면 뭐 여기 풍덕만 하더라도 배나무들을 심어놓은 이러한 곳들도 또 있습니다. 배꽃이 지금 이렇게 하얗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배꽃이 피어나면서 이제 그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더 무쌍해지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열매가 조금씩 맺혀질 겁니다. 그러면서 꽃이 피어나는 것으로서 이제 나무가 그걸로 끝난다면 그럼 배나무의 역할 다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의 열매는
적용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9번 질문 맨 밑이나 아니면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열매는 적용이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말씀 묵상의 열매는 적용이다. 자, 그렇다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9번 질문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은 내 생활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지나간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앞으로 나의 삶을 내다보는 겁니다. 자, 돌아보는 것과 내다보는 것, 바로 이것이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날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라고 나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람, 사건 등과 묵상한 말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사람 또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거, 또 앞으로 내다보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또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더러는 나의 삶에 유익한 일도 있고 더러는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서의 많은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이 힘든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 힘든 일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바로 묵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매, 적용의 단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말씀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 있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이 둘 사이가 끊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묵상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묵상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말씀을 내 생활과 연결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묵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내 생활과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열매가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적용이고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인가 궁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고 예수를 아무리 믿은 세월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그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삶에 있어서의 열매가 된다. 바로 이것이 적용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태도가 바뀌는 것.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을 내가 바라보는 나의 반응이 바뀌는 것.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늘 반응했는데 나의 반응하는 모습도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한 나의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많은 것들을 감명을 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과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과 늘 함께 하면서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로 아주 진심으로 만난 것이 됩니다. 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우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주 긍정적이고 또 아주 복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만남은 아주 복된 만남이요, 이것이 진실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미팅, 만남이 있습니다. 미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할 때 미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만남, 더 깊은 만남을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인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그냥 겉모습으로만 만나는 그런 거칠의 만남이 있는 반면에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만남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모습으로 사람이 그냥 함께 이렇게 만났다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도 바뀌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는 것,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삶이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 이것이 예수님 만나는 삶이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면서 나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의 가사 속에서 마음의 깊은 깨달음이 생겨지고 마음의 이 찬송의 가사가 은혜가 된다면, 그 은혜가 되었던 찬송의 가사로 말미암아 하루 동안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하루 동안 내 마음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아침에 주님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그러한 그 옛날 2000년 전에 바로 저 유대 땅에서의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바로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사도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육체의 모습으로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만난 적 없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의 생활과 연결 짓는 것, 바로 이것이 적용이고, 적용은 말씀 묵상의 열매다. 바로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통해서 말씀이 열매 맺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바로 말씀 묵상의 열매는 적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적용에 있어서 세 가지의 원칙,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교재가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묵상을 공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용의 세 가지 방법을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개인적이어야 한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면서 나 자신에게, 나 개인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적용의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래야겠구나 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통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니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굉장히 좋은 묵상의 삶에서의 방법은 뭐냐면 노트를 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 하나를 마련하셔서 묵상의 노트를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묵상을 하면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 이 제자 양육으로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펜 끝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펜을 들어서 노트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갈 때에 바로 그때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려면 펜을 드시면 됩니다. 자, 펜을 드신 다음에 노트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다 보면 거기서 묵상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묵상을 하실 때 펜을 드십시오. 그래서 그 펜으로 노트에다가 몇 글자 써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노트에다가 몇 글자 적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읽으시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러한 약속을 내가 발견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적다 보면 여기서 굉장한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더 깊이 가지려면 펜을 드십시오.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한 자씩 한 자씩 적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그 영적인 깨달음이 노트 안에 고스란히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얻었구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영적 교훈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도 이것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계속 되어지려면 기록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록해 두면, 노트에다가 계속 기록해 두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준비하는 거 아주 굉장히 소중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하는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도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의 마음의 결정을 노트에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묵상을 하고 적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주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소위 말해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노트 하나 마련하셔서 날짜를 적으시고 그날 성경 본문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어떻게든지 간에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노트에다가 몇 개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깨달은 바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을 더 많이 적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적용의 과정 속에서 늘 묵상하는 노트를 준비해서 늘 말씀 묵상의 삶을,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런 깨달음, 그런 교훈을 노트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받는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삶에 있어서 적용의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 기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또한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가능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용을 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적용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바꾸어가며 변화시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되 가능한 것들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결정하고 또 기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더 자세하게, 더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말씀 묵상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이 마음속에 느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대한 몇 주 동안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수요 예배 이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생각하고 또 살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 10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내용을 보시면 큐티의 유익을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자, 큐티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가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경건 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에서 큐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참고 구절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6절의 말씀도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주하는 자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데 그렇게 경주하는 자마다, 시합을 하는 자마다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 선수촌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4년 동안에 열심히 훈련합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반드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싸우는 모든 선수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절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절제가 필요하다. 자,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회, 지금은 우리가 6시에 하는 아침 기도회입니다만,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에 내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하고 또 많은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오히려 좀 더 일찍 잠을 자거나 또 내일 아침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 전날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아침에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묵상의 삶을 살아가려면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속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세번역 성경은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고,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영적으로 더 우리가 깊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겪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늘 깨어서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말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그때뿐입니다.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무언가 깨달음을 얻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묵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삶에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하려면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끊임없이 부단히 자기 자신을 이 훈련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큐티를 점검하거나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드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큐티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큐티 나눔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의 삶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나눔방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의 삶이 깊어져 가고 이것을 서로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정말 소망하고 또 이루어 가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부분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계속하십시오. 자,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어찌하다 보면 하루 거르고 이틀 거르고 며칠씩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말씀 묵상의 삶을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한동안의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날마다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다시금 내가 이 말씀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 중심을 다시금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에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세워집니다. 오뚜기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자꾸 흔들립니다. 마음에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계셔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 묵상의 이 경건의 삶을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주 동안에 큐티 이론과 실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 이론과 실제 이 내용들을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성경 구절들을 다 오른쪽 여백에다가 다 좀 써놓으시고 그 성경 구절들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더 힘써 살아가시고 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 그 말씀들을 꾸준히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제가 예배가 끝나면 그 설교 영상을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에 올리니까 하루 중에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1:1 제자 양육의 이제 본 내용이 되는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부터 다음 주에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구원의 확신.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고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과의 구원의 확신,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중간쯤 우리가 지금 14주 차가 됐는데 한번 중간에 광고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서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 다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 1:1 제자 양육 이 수요일 날 이 말씀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 그 교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배운 것들을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교재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꼭 마련하시면 좋겠고, 자, 1:1 제자 양육 이 교재는 제가 이 수요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영상에 항상 표지를, 그 교재를 그림을 이렇게 위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또 마련하실 수 있으면 마련하시고 되고, 교회에 이 책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면 예배 오실 때 말씀하시면 1:1 제자 양육 교재를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대면 밖에 예배가 참석이 어렵다 그러면 말씀 주시면 우편으로라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항상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구원의 확신 말씀으로 다음 주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수요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의 큐티 이론과 실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갔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여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늘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영적인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